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가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반쯤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희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 18번째 시간을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완숙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고대하던 아들을 지난번 본문에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듯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가 더 몇 정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삭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는 고민스러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가 더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본문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갈등은 그가 예전에 인간적으로 행했던 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 박경희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렇죠? 네, 그때 얘기 나눠주신 건데 마음에 되게 좋아하는, 의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한두 구절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이 말씀 좋아하실 겁니다. 아이고, 이게 잘못했네. 예, 이 말씀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게 새 번역이라서 익숙치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그거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만 하고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든든한 백이 되셔서 다 뒤처리 해주신다는, 우리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죠. 물론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아서 이제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뒤를 봐주셨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기쁨과 웃음이 아주 끊임없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태어난 아이, 그 어린 아이 얼굴만 봐도 하루에 피곤이 가실 거예요.
우리 아까 거기 선교 런치 시간에 테이블 앉았는데 요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그 아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나 저를 보고 웃더라고. 그래서 난 저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부엌으로 가버렸는데 뭐 아브라함이 뭐 그냥 너무 뭐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한국에서는 돌잔치 하잖아요. 첫 번째 생 1년 지나면 큰 잔치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젖대는 나이가 보통 3살 정도라고 해요. 3살. 3살 지나면 아주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에 사라가 못 볼 꼴을 보게 돼요. 예. 왜냐면 그동안 우리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었던 그 관심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태어난 동생 이삭에게 쏠렸으니까 그 좋은 잔칫날에 이스마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7살 됐을 거예요. 왜냐면 낳은 지 15년이 지났고 뭐 3살, 3년 더 지났으니까 한참 사춘기잖아요. 그죠? 3살짜리 꼬마 녀석 이 녀석. 엄마가 그냥 저 뒤에 데려가지고 희롱을 한 거지. 희롱을. 성경에는 무슨 행동이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딱 그걸 발견하는 순간 빡쳤어요. 분노가 치면서 아니 이런 하갈이 나한테 그러더니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감히 내 존귀한 아들을 유산을 이을 아들을 저 녀석한테 콧대를 하고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예. 그냥 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혼내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을 해요. 뭐래요? 저 여종과 여종의 아를 쫓아내세요. 예.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좋은 말로 내보내세요 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옛날 번역에는 cast out, 벌레 쫓아내지. 지금 저희 집이 벌레 쫓아내려고 고생이 중인데 벌레 쫓아내듯이 한번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도 더러운 곳을 버려라 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사라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단지 혼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집안에 있는 것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 꽤 거부였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 누가 자녀들한테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손도 못 대게 아예 그냥 호적에서 파내라는 거예요. 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아주 좀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라가 그만큼 마음이 아주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나 사라의 이런 대처는요, 훗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영적 교훈을 주는 데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이 신약 편지 쓸 때 아주 되게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보통 그런 편지 형식을 갔는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전반부보다는 전투적인 편지예요. 너네들이 복음을 제대로 사수해야 된다,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또 사라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겨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는 방법, 복음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통해서 난 종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유자의 아들을 핍박했듯이,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 참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뭐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막 그런 초대교회 그런 이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종의 아들이 약속의 유업을 같이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게 육에 속한 율법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할례와 같은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은 다 쫓아내라.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 시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약속의 아들과 육체의 아들이 같이 있을 수 없고 육체의 결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사건을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후에 나타난 건데 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볼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속상하고 힘든 거죠.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아들인데 저렇게 사라가 막 저렇게 내쫓아라고 하니 이거 참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통보에 가까운 선언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스마엘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지형을 너무나 잘 알죠. 자기가 벌써 가나안 땅에 와서 몇십 년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갔다 왔다 그 지역을 다녔으니까 이 지금 아직은 청소년기인 아들과 이 연약한 여인을 지금 광야로 부에사벨 광야로 내보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디서 정착하겠어요, 그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내보내는 건 사실은 그냥 사형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니면 뭐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뻔히 죽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자기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서 그래서 생긴 것 같아서 자기만 자신을 자책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원망스럽겠죠.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고민 중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12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 판정선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지켜 가르치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생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라를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잉태해서 믿음으로 출생한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자신을 다른 남자들한테 2번이나 넘기려고 하고 사라가 참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열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실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생긴 아들이라는 거죠.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 있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이 전쟁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가? 인간의 능력과 자랑이 나타나는가? 인간의 수고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재능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운 것들은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그건 걸림돌이 돼요. 심한 갈등이 일으키는 뿌리가 돼요. 뭐 제가 100% 이걸 딱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데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제가 벌링턴에 있을 때 코로나 때 이제 근데 큰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근데 사실 저는 그 교회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 믿음의 노선이 같지 않아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큰 액수를 뭐 교회에서 쓰라고 도. 근데 저희는 뭐 버링턴 교회는 그때는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고 그래서 이거 내가 받기 싫은데 이거 도와줘. 근데 그래 일단 받고 딴 선교지로 보내지 뭐. 그래서 받고 보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재정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내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그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때 어떤 또 큰 교회에서, 목사님 힘드시죠? 저희 교회 좀 도와드릴게 했더니, 제가 안 좋아하는 교회가 사실은 내가 안 좋아하는 큰 교회들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저 말만 좀 넉넉합니다. 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게 작년 일이었는데 뭐 정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렇죠. 뭐 최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인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양심이나 이성 의지로 훌륭한 인격을 쌓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성품이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도덕과 의지와 양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가 온전히 죽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변화된 성품이 아닌 그저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 참고 참아서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 오래 못 가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다 속병 나서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언젠가는 뭐 폭발하게 돼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참은 것. 내가 죽지 않고 참은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상도 흠모할 만한 그런 고상한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광야로 내쫓으라고만 그것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고민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들어야겠지, 두려운 가운데, 율법주 두려운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고 대안을 약속해 주시죠. 12절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내쫓아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민대로 이스마엘도 그의 씨앗이니 그 아들대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라고 얘기하려면 또 내용이 복잡하겠지만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이스마엘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대한 한 민족, 같은 정체성을 가진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에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아시고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얼마간의 먹거리와 마실 물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참 야박하게 떠나요. 아브라함이 낙타도 많고 당나귀도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사라 눈치 보냐고 그렇겠죠.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여성의 어깨에다가 그 음식을 주고 그냥 보냅니다. 그 하갈의 어깨에 음식 메워줬으니 그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사라 눈치 보면서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그냥 보내고 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 한 부대를 가지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 물이 떨어지자마자 두 모자는 탈진에 쓰러질 상황입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나마 발견한 그 그늘 질 수 있는 덤불에서 아들을 그냥 거기다 뉘어놓고 자신은 몇십 미터 떨어진 화살로 쏘을 거리 떨어져서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우리가 죽는구나. 이 광야에서 이 젊은 이 어린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막 통곡하며 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갈이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예전에 하갈이 첫 번째 그 사라 도망쳐서 할 때는 그때 울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하갈이 소리를 내서 울어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는가?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받았을 때 그녀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갈이 아닌 이 아이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이 있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저희가 번성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보내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언약, 약속,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시는 거예요. I will take it. Don't worry that. 하나님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감당도 못하면서 맡기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로 인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의 일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처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고생하면 족하다. 이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뭐냐? 염려하지 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라의 말대로 아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얻은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육체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로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자꾸 걱정이 돼요. 고민되죠. 목사님 잘 안 돼요. 잘 안 맡겨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다 맡길게요 라고 말했다고 기도했다고 맡겨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근심 걱정 마음에 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고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붙들고서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던 거 포기해라. 이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놓치면, 아이들 없으면, 그 직장 없으면, 그 집 없으면, 그 약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맞는데, 죽는 건 맞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 훗날 이삭을 하나님께 미련 없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너 바쳐라 그러는데 그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도 안 해요. 사람한테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이삭 죽이러 산에 올라가요. 이게 말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삭의 행동을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인데 죽음의 광야로 내몬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들으시게 한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약속이 없었던 육신의 아들도 돌봐주셨는데 이 약속의 아들 100세 낳은 아들을 더 확실하게 돌봐주시겠죠. 예.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갈등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길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몇 주의 본문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의 삶을 이삭처럼 뒤늦게 맺었지만 이스마엘처럼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억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돌보실 능력이 있지만 다 돌보시지는 않으시죠.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인, 물론 돌보시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돌봐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영혼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탄식만 하여도, 내가 오늘 생각만 하여도, 네. 너무 재밌는 거, 저희 아내 입덧할 때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그렇게 아침에 저한테 얘기하면 그날 저녁 때 누가 문제 앞에다 뭐 갖다 놔요. 그래서 말을 너무 미안하다고.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신기했어 그때. 오빠 나 미안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찌하여서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계속 홀로 고민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찌하여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성탄의 기적 40일 기도회를 참석하시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잉태되어서 출산케 되는 그 기적을, 이 나이에 내가 출산,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 무슨 변화예요, 변화. No. 사라가 90세에 임신했어요. 제가요, 소망이 어르신을 사역하다가 자기가 80세에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와, 저는 소망 생각하면서 이 어르신들 잘 돌보고 이제 편히 가시려면 하지. 이분들한테 뭐 기대 안 했거든요. 무슨 변화야, 뭐 성장이야. 그냥 그냥 믿음 위주하다 가시면 되지. 근데 어떤 분 오셨는데, 이미 82세 된 할아버지가 2년 전에 다 거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계속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의 기적 40일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민이 그 갈등이 왜 생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해 질문 드립니다.